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 또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근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근심은 무엇이죠? 근심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적인 정의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한 것을 근심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걱정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고 번민, 시름, 심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근심이라는 그런 뜻은 슬프다, 괴롭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심적 고통을 이야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마음이 매우 복잡하고 요동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난 파도가 평안함이 없이 안정됨이 없이 계속 요동치고 움직이는 상태. 마음의 생각이 안정되고 평안한 심령이 아니라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계속적으로 심란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태. 그것을 근심이라고 이렇게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근심이란 뜻이 그런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서론적으로 우리가 왜 근심을 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많은 근심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심을 하는 이유는 첫째로는 불확실한 현실과 미래 때문이에요. 어디에도 내 마음을 영원토록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걱정이 있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돈이 없어도 근심이고 돈이 생겨도 근심이에요. 돈이 많아도 근심이고 돈에 대한 욕심이 오히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또 건강에 대한 걱정, 직장에 대한 걱정, 가족에 대한 걱정, 또 국가에 대한 걱정, 또 사람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일반적인 근심들이 있고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대한 근심들이 있어요. 죄에 대한 근심. 나는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의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부족함에 대한 근심. 또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는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근심은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근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근심들이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근심은 무엇일까요? 이 제자들은 극심한 근심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지금의 시점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몇 시간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낮아지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러 갔는데 이제 죽으시기 몇 시간 전인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근심을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일 근심이 많아야죠. 그 혹독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는 가장 큰 근심을 하셔야 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당장 지금 몇 시간 뒤에 죽는다 해보세요. 그럼 죽음을 앞둔 사람이 가장 근심하는 건 자기 자신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제자들 가운데 있는 마음의 동요와 근심을 더 걱정하시고 위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극심한 시험과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하시며 그리고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은 왜 근심했을까요? 이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왜 근심했냐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2000년 전의 유대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죽으신다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12장에서도 얘기했고 그 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당시 그 의미를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것을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생각을 했든지 그것이 실제적으로 진짜 죽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죽음이라는 그 대속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낱 죄인으로 정죄받아서 죽어버리는 그런 죽음, 그런 비참한 죽음으로 생각했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거라는 그런 깨달음과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세상의 메시아로서 이 세상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면 이제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를 차지해서 이 세상에서 과거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여서 세상적으로 풍요롭고 또 안정되게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주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그런 정치적인 왕,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며칠 전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입성을 할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왕으로 칭송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자들이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우쭐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곧 죽는다. 12장에도 미랄이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땅에서 들리어 죽을 것이다. 어떠한 죽음으로 자신이 죽을 것인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부의 일, 세리의 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주님만 소망했던 자들이에요. 주님만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 줄 알고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 주님이 죽는데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주님이 떠나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은 내가 떠나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신다는 말씀, 또 떠나신다는 말씀, 이런 것들이 제자들에게 큰 근심을 준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어요. 모든 제자들이 그 주님을 다 버리고 떠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 그 주님의 제자들 중에 12명 중에 한 명이 주님을
팔아 넘기겠다. 또 베드로에게는 네가 오늘 밤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해해 보세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우리와 육체적으로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시고 제자들을 다 주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중에 가룟 유다는 팔 것이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할 것이고 그런 상황 중에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왜 그 길을 가시는지, 왜 그런 고난의 길을 가시는지, 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죽으면,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또 장래에 대한 걱정, 또 주님을 죽였던 원수들이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목숨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이런 또 자기들이 주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예언 가운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연약함과 낙심됨, 그런 것들 속에서 온갖 근심 가운데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근심하는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근심하는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때에 여러 가지 근심들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근심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근심들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말만 하시고 아무런 해결책을 주시지 않는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듯이 또 예수님을 믿으라 이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원어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두 가지로 또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근심을 해결할 수 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은 이 당시에 어떤 믿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과 동등된 참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신 것에 대한 그런 완전한 교리적인 이해가 없었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아들이신 그런 교리적인 이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을 때 했던 말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 예수를 선지자, 지극히 능하신 선지자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는데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소망이 없어서 이제 우리는 엠마오로 갑니다 라고 그렇게 슬픔과 근심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이 제자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지를 확실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뭘 모르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가?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가? 어떤 이방 종교에도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피 흘린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과 참 아들로서, 참 사람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정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메시아,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를 제자들은 바라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바라지 않는 현실들이 일어날 것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뭘 믿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또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을 때 첫째로는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돼요. 이 모든 만물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세계의 주인과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모든 세계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생사, 삶과 죽음, 화받고 복받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각 개인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세계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것이 십계명이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긴 모든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은 특별히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계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창조한 세계에서 타락한 인간들,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에서 누리는 모든 의와 평강과 희락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천국에 대한 믿음만 바로 가져도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마음 들 곳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 들 거처가 있습니까? 영원한 집이 있어요? 정말 영원토록 살 집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영원토록 안전한 집이 있습니까? 영원토록 나를 사랑해줄 집이 있습니까? 영원토록 나를 품어줄 집이 있습니까? 그런 집은 없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는가? 거처를 마련하시려고 죽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를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닦아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럼 아버지의 집은 어디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그것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고향집이라는 것입니다. 본향집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나를 믿으면 그 아버지의 집에 갈 길도 알게 되고 또 그곳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곳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생명과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는 집입니다. 그 집에 우리가 거할 소망이 있다면 이 세상에 잠시 거하는 이 거처가 불안전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행하는 사람이 집을 떠나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갈 가족들과 아버지가 있는 평안한 집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여행길에서 그 잠시 지내는 텐트나 숙소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제 집에 가자 하면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은
항상 반겨주는 가족이 있고 또 쉴 처소가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생명의 삶,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육신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어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근심하고 낙심하고 또 우리가 마음 들 곳이 없고 안식할 곳이 없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영혼이 먼저 아버지의 집에 가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육체적으로도 다시 재림하셔서 반드시 우리의 죽은 육체들을 부활시키셔서 이제는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게 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체를 입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은 주님과 함께하며 또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가족들이 영원히 함께 살 집이에요. 근데 거기에 집이 장소가 몇 개 없고 갈 사람이 몇 사람 없으면은 못 들어갈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집은 거처가 많아요, 적어요? 거처가 많도다 그랬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것은 믿는 사람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믿지만은 더 이제 집이 꽉 차서 못 들어간다 하는 것이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오직 믿기만 하면 다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고 모든 성도들뿐 아니라 타락하지 않은 거룩한 천사들까지 거할 충분한 거처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처를 예수님께서 예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가? 죄인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럼 자녀라는 것은 언제든지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습니다. 허락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감히 아버지 집에 가도 됩니까? 돈을 내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약속 시간을 정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모든 수고를 쉬고 안식하고 내게로 오라 하는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곡하는 것이나 더 이상 사망이나 육체의 어떤 아픔도 없이 이제는 영원토록 주님과 아버지와 함께 거기서 영원히 안식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안기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집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그랬습니다.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길, 어떻게 그 길을 갈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까?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알까? 그것은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그 길을 예비하셨다. 그 거처를 예비하셨다. 그럼 그 길을 믿음으로 알게 되고 믿음으로 찾게 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갈 때 마귀가 막아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이 길을 갈 수 없는 자다.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자격자가 안 된다. 예수님께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죽었다. 변호자가 계시니 날마다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랬는데, 이 대언자는 변호자를 가리킵니다. 변호하는 자. 죄를 범하여도, 마귀가 참소해도 너는 죄인이라, 너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자격이 못 된다. 하나님, 이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참소를 해도 아버지 앞에 누가 계세요? 변호자가 계세요.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자격자가 됩니다.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계속 변호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세요?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참소합니다. 양심에 참소하고 너는 죄인이라, 너는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없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하지만은 날마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그를 대신하여 죽었노라. 그는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언제든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그런 변호자가 계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근심이 두려워져.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근데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근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로 근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누굴 믿음으로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호자가 계신다. 그가 나를 위하여 예배하셨다.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가 나를 대신하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셨다. 그런데 그분께서 친히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나의 육체가 이 세상에 죽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나를 영접하여 예수님 있는 곳에 너희도 거기에 있게 하리라 한 그 말씀대로 우리를 데리러 오시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시니까 너무 슬펐어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신 후 40일 뒤에 승천하셔서 지금은 육체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우리는 그분을 만졌고 보았고 느낀 그런 육체적으로 함께 동고동락했던 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육체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원래 볼 수 없으신 분이시지만은 예수님은 볼 수 있는 육체로 오셨다가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볼 수 없어요. 떠나셨어요. 떠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지만 정말 주님이 계신가?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나에게 힘을 주시는가? 정말 나를 위하여 변호하시는가? 정말 나를 영접하시기 위해 다시 재림하실 것인가? 그러한 신앙들이 희미해질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소망을 두어봤자 안정되고 영원한 것은 없는 거예요. 항상 불안정하고 요동치고 움직이고 쇠하고 죽어요. 의지하던 사람도 죽고 연약해집니다. 의지하던 돈도 아무런 힘이 없을 때가 있고 결국 최고의 권력을 가져도 무너집니다. 세상에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내가 완전한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완전한 평안과 영원한 평안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곳도 그런 데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도는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집이 나의 집인 걸 아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선 신앙으로 요동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앞으로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들어가기 전에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곳에 거처를 삼아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거처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집이 누구예요? 어디예요? 나예요. 나. 믿는 성도 안. 그런데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 하나님의 집으로 이제는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며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근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없는 그곳은 불안한 곳이고 요동치는 곳이고 안정된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찾으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사랑하는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믿으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믿느냐?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마귀도 알아요. 하나님의 한 분이신 걸.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알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신 걸 알아요. 귀신도 믿고 벌벌 떨어요. 하나님의 왕이신 걸 알아요.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전적 의지를 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겨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순종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래, 그 정도는 지적으로 동의하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죄도 맡기고 나의 생명도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모든 내 마음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전적 의지와 의존의 상태.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러한 전적인 의지가 있을 때의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참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당시에 요동치는, 의심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요동치고 불확실성과 진리를 모름과 깨닫지 못함과 불완전함과 막 요동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길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요동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위로의 말씀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항상 붙드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근심할 때가 들어오면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주정하시고 통치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다. 그의 피로 나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다. 그의 피로 하나님의 집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셨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고 또 언제든지 이제는 그 길을 알고 갈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영접하여 예수님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실 것이다. 미래에 대한 완전한 소망이 현실에 대한 불완전한 그런 근심과 요동치는 삶을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집에 나는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현재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또 그의 신성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생명과 힘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일 뿐만 아니라 진리요 생명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참이다. 이 세상에 참을 알고 싶고 진실을 알고 싶고 신실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뭐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생명은 능력입니다. 생명은 능력이에요. 살아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육신과 영혼이 살아있게 하는 능력. 그 능력 안에는 기쁨도 희락도 평안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안식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생명에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영육의 모든 생명은 예수님께 있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 생명의 능력, 살아있게 하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죽을 육체도 다시 살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믿음이 없으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믿음을 두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신학 박사가 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믿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대로 믿고 전능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믿고, 그리고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의 사랑에 온전히 감격하여서 나의 모든 마음과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렇게 의지하는 삶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실제적으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14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평안,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십자가를 인내하신 그 기쁨과 평안,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평안,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시는 그 평안,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는 그 평안을 예수님은 갖고 계셨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딴 평안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즐거움이나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전적으로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뭐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졌던 평안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줄 수 없는 평안,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줄 수 없는 평안, 아무리 이 세상의 쾌락을 누려도 줄 수 없는 평안, 그것이 죄사함의 평안이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평안이고 죄 마귀와 세상에서 자유케 된 평안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평안이고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평안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평안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나도 결국은 죄인이고 결국은 죽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영원한 형벌 속에서 구원받은 평안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런 평안들이 우리에게 있고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평안들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안들은 구체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각자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전적으로 의지할 때 각자의 현실에 맞게 평안들을 다 주시고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모든 시험을 이기며 이 세상을 이기며
현실을 이기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환란이 와도 요동치 않을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심령으로 계속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오히려 근심을 하셔야 될 주님께서 근심하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믿음을 구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이 생길 때에 이 모든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